하시면서 마스크 2개 받았죠 오늘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 가서 좀 마스크 냄새나 그러면은 바꾸면 돼요. 자유롭게. 여러분 좀 추워요? 네, 좀 에어컨 살짝 줄여주세요. 저도 막 머리 위에서 막 바람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지나면 이렇게 금방 식을 것 같아.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을게요. 오늘 말씀 좀 길어요. 수련회 때는 좀 말씀을 길게 읽는 거야. 원래 길게 읽어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냥 이렇게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성경 가지고 오신 친구들은 찾아보시고. 놀라워요. 이것도 놀라운 변화야. 나 진짜 이게 은혜인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찾아보자고 할 때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 적이 없었어. 그동안 예배 시간에 다 앞에만 쳐다보고 이렇게 꿈뻑꿈뻑하고 있었지, 그렇지? 지금은 지금 성경을 찾아보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비록 요나서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러면서 한참을 뒤적거리고 있지만 이 뒤적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상쾌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나서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이게 분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찾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뒤에 짜잘한 성경 중에 하나야. 모르겠으면 그쪽 가서 찾으면 돼. 내가 모르는 성경 이름이 나왔어. 그럼 거의 뒤쪽에 있어. 구약성경 뒤쪽에. 자,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청컨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잘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등이 못한지라.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바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이다. 15, 16,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련의 마지막 날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이 은혜의 밤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까지 은혜가 돼야 돼요. 새벽까지 은혜가 쭉 이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오백송이 그 오선아 작가님 나와가지고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할 때 여러분 잘 들었죠? 전 그 내용 중에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그 오선아 작가님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했던 한 친구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 이 대학에 이 대학에 지원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이 대학에 하나님께서 지원을 하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확신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대학에 지원을 한 거야. 근데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막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대학 나한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대학을 나한테 가라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확실히 응답을 주셨잖아요. 응답을 주셨는데 왜 떨어뜨리시는 겁니까? 낙담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원망의 마음으로 그 작가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던 거죠. 근데 작가님의 대답은 명쾌했어요. 네가 그 대학을 지원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합격해 주시겠다라고는 말씀 안 했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가 쏟았던 노력, 그리고 그 원서를 쓰러 가면서 보았던 꽃들이 있지 않느냐, 아름답게 핀 꽃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원서를 쓰러 가는 과정에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랑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니? 친구와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니? 모든 지나온 것들을 보면 그 원서를 쓰는 과정, 모든 것들이 허투루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삶의 자양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꼭 이뤄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한 번만. 나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게 우리의 기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나중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지금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게 상관이 없어. 지나고 보면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노력들이 다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다 그런 시간들이 되고, 지나고 보면 그 작가님이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대학 떨어지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이번 생은 망했어. 시험 한번 못 보면은, 그렇죠?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보면 이번 생은 망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 이번 생을 생각했을 때 정말 긴 세월 중에 딱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 정말 그 토크 콘서트 3시간 하는 중에 지금 약간 1초의 시간도 안 되는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인생을 토크 콘서트 길이에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난 죽을 것 같고 나에게는 정말 이걸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실망스럽고 망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들, 만들어가게 해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여러분 고기 먹으면서 혹시 하늘 봤나요? 하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하늘 봐봐요. 하늘 진짜 예뻐요 오늘. 근데 저 몰랐어요. 저 그때까지 그 친구가 얘기하기 전까지 고개를 든 적이 없었어.
근데 보니까 진짜 오늘 하늘이 이쁘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은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나온 시간 속에, 모든 그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수련회를 지나오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 느껴요? 처음에 월요일날 왔을 때 진짜 막 언제 끝나지? 이 수련회 왜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런 얼굴이었던 표정들이 지금은 졸린 건 마찬가지야, 그렇지? 그 작가님 얘기했잖아.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라고. 또 콘서트 때도 다 졸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 잘하시는 분 앞에서도 조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안 졸 수가 없지. 당연한 현상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졸음을 막을 수가 없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졸린 눈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여러분의 눈빛이 어제와도 또 달라요. 그 여기 앞에 서면 느껴진다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나오면서 재미도 없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추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막 기둥뿌리 뽑으려고 막 기도했던 것들 있잖아. 밤새 기도했던 거. 여러분, 고등부 지나면 그거 없어. 밤새 기도하는 시간 있는 줄 알아요? 청년부에도 없어. 그죠? 청년부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청년부 목사님이 그랬어. 우리는 1시까지 한다고. 1시를 딱 정해져 있어. 1시 넘어가면 잘 이렇게 기도가 끝나나 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밤새 기도할 거거든. 그게 여러분 너무 힘들게 느껴지잖아.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런 시간 여러분 다시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니까. 모두가 이 시간을 준비할 때 선생님들조차도 반신반의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게 될까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 이게 될까? 목사님도 그랬어. 마음에 막 반신반의하는 거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3년 만에. 목사님 이제 2번째야. 그래봤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이번 2번째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온라인으로만 했죠. 온라인 수련회 뭐 그거 여러분 보기나 했어요, 그렇죠? 목사님 혼자 떠드는 거 안 봤잖아. 영상에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진짜 안 봤잖아. 기억에도 없잖아, 그렇지? 이해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2번째 수련회이지만 이 수련회를 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 될까? 마스크 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찬양하는 게 될까? 되잖아요. 된다니까. 여러분 보니까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추억을 쌓고 내가 이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이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돼요. 나중에 돌아보면은 내가 그 시간에 기도했던 것들, 이게 그 허투루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나중에 10년 뒤에 여러분 청년들이 돼서 나중에 결혼해서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기도했지. 이게 큰 은혜이고 큰 추억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새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래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작하려고 보니까 벌써 10시야. 할렐루야. 벌써 이렇게 뜨겁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10시가 됐어요. 여러분, 시간 금방 가요. 진짜 은혜를 이렇게 받고 하면은, 목사님은 예전에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 목사님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게임보다 찬양이 더 재밌는데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없죠, 그렇죠? 진짜 그게 달고 오묘한 시간이 느껴지는 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게임보다 재밌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요나서는, 오늘 요나서 1장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선지서에 있어요. 선지서. 요나서는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서는 구약 성경 뒤쪽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름도 막 생소한 작은 분량의 성경책이에요. 못 찾는 게 당연해. 여러분들은 어플로 보잖아, 그렇지? 그냥 요나서 치면 나오잖아요.
이응 니은 시읒 하면 요나서가 떠. 이응 니은 치는 순간 요나서가 뜬다니까 요새는. 근데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선지서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목사님 같은, 그 당시에는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중심적으로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나훔, 아모스, 뭐 이런 이름도 생소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 메시지 그 자체가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선지서예요. 그런데 요나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요나서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저 3장 4절에 한번 나오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거 말고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요나에게 준 메시지,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요나 자신을 통하여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나 그 자신이, 요나의 모습 자체가 바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매우 독특한 선지서가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그렇다면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볼 필요가 있겠죠. 요나 그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나는 주님이 오시기 전 8세기, 주전 8세기에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일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남북으로 찢어졌을 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였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제 왕의 계보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가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공동체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처음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외모도 준수해, 막 키도 커, 멋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다가 나중 되니까 점점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칭해지는 두 번째 왕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세워졌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왕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다윗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왕이고, 그 다음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었어요. 이때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이때까지가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이때 솔로몬의 말년 때에 솔로몬의 타락에 의해서 점점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이방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는데, 그 북쪽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남쪽의 첫 왕이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길을 가지 않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개 중에 한 명 정도씩은 다윗의 길을 가는 왕들이 타락하다가도 한 명씩은 나와. 근데 북이스라엘은 없어. 그냥 타락한 왕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첫 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으로 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 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공백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힘이 눌리고 있었습니다. 힘이 완전히 눌려 있었어요. 그 강대국 아람이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아수르라는 또 강대국, 엄청난 강한 나라가 일어나더니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무찌르는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압박이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적으로. 거기다가 그렇게 강력한 아수르의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른 국제적인 정황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단속이나 잘해야지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 자기가 관여할 게 아니야. 아수르 내분 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 아람은 무너져가고 있죠. 아수르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그냥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때이죠. 그러니까 그때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 때 얻었던 그 영광, 가장 잘 살았던 부강했던 나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합니다. 모든 영토들, 빼앗겼던 영토들을 여로보암 2세가 다 되찾았어요. 이 시기는 국제적인 공백기를 틈타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하게 이끌었던,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때 이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잘 나가던 시대예요. 아주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부강하고 잘 나가던, 국제적으로도 힘이 있었던 그때 부름을 받은 이 풍족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어요.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는 그런 시기에 잘 맞추어진 북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확장했던 그 영광스러운 때처럼 요나가 뭘 선포했냐면 북이스라엘이 번영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 나라이다.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인기 있는 선지자였겠습니까? 인기가 없는 선지자였겠습니까?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너 잘 될 거야. 너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라니까, 풍족하게 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 인기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죠.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 북이스라엘이 잘 될 거고 번영할 거고 풍성할 거라고, 늘 그 영광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였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냄받은 선지자가 된 것이고, 특별히 어디로 보냄을 받았냐면 바로 그들의 원수,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침공하려고 압박을 넣고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의 중심지 니느웨라는 도시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원수의 나라로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로 가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좋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인기를 얻고 있었던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되 특별히 니느웨라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와도 같고 없어져야 될 나라, 지도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 나라,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 그게 바로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니느웨로 보냄받은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두 가지로.
두 가지라니까 금방 끝날 것 같지만 큰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를 보게 하신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것. 자,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번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요나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2절에 니느웨가 악독하다. 그래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땅이 무너진다라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요나는 알고 있었어. 머리를 막 굴려보니까 알겠는 거야. 이거 전하면, 이 메시지를 전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아수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야. 저 원수가 돌이키는 게 싫은 거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니느웨로 보냄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가버려요.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 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그거 하지 않으려고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께 사표 던지고 나 선지자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그냥 도망가 버리는 요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자인가를 보게 되는데, 그의 강력한 특징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자아를 추구하는 자. 요나는 자아를 추구하는 자였어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를 보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내가 중요한,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요나와 같은 시대에 같이 부름받은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 요나와 같은 시대에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같은 시대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적인 축복, 그리고 이 땅에 축복을 주고 번영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잖아.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면 하나님, 내가 어제 아까 전에 그 오선아 작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2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나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 뭐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다 잘 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이때에 솔로몬의 말년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번영된 나라 속에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외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매우 어두웠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강포가 사람들 가운데 흐르고 있었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의 죄에 대한 패역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니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 똑바로 살아라.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약자들 거 다 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평등하게 나누어라. 더 가진 자는 더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아모스였어요. 요나와 다르죠. 그런데 그는 사실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었어요. 남유다 출신의 쓰임받는 선지자였어요. 남유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이고 니들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하면 돼, 니들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잘 나갈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너무 죄악되었고 패역되었단 말이죠. 우상을 숭배했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했고 정의가 공의가 그 법이 전부 다 사라진 시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렇게 하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벌이 임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야. 내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어.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듣기 싫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어. 내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아내가 확인시켜 주잖아. 듣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진다니까. 그렇죠, 선생님들 다 그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옆에 있는 그 아내가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그거 얼마나 듣기 싫은데. 이건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면은 내가 잘못한 거 안다니까. 근데 하기 싫어져.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인기가 없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서 추방됩니다. 그냥 법적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를 뭐 하러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이제 이 번성하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 번성하는 평안을 깨뜨릴 수도 있는 강력한 대적, 원수의 나라 아수르 니느웨 땅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라,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것을 전파하라는 그 사역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왜요? 이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에요. 이 메시지 잘못 선포했다가 아모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 요나는 아모스를 봤어요. 인기 다 떨어지고 평판 다 떨어지고 계속 니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이러다가 쫓겨난 아모스를 본 거예요. 나한테 유익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역인 거예요. 너무나도 가기 싫은 겁니다. 아수르도 싫고 니느웨 가는 거 싫고 그거 잘못했다가 내 인기 평판 떨어질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역도 아니고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역도 아니고 나라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혀 유익이 없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이래요. 대학교에 딱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래는 신학대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신학대학교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실 때는 그냥 그 즉시 순종하는 게 조직의 쓴맛을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제가 반항하다가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시험이 똑 떨어지고 수능 시험 잘 못 보게 되고 갑자기 막 모의고사 점수보다 막 한 50점, 60점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시험 문제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재수했는데 2002 월드컵 때 재수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2002 월드컵 때 온 나라가 붉은 악마로 이렇게 한호성을 지를 때 저는 그 광화문 한복판에서 재수학원을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직의 쓴맛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재수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학대학교 갈게요 이러면서 신학대학교를 딱 들어갔어.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1학년이 됐는데 신학대학교 이제 사역자로 부르심을 고딩 때 받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 따로 하다가 이렇게 버티다가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학교에 제일 큰 찬양팀이 있는 거야. 너무 좋았어요. 찬양 너무 멋있어. 잘해. 애들도 많고 앞에서 막 찬양 인도도 하고 있고 이건 뭐 너무 은혜롭기도 하지만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 같은 거야. 이 자리가 나를 돋보이게 할 것 같아. 인기 좀 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딱이야, 딱. 내가 갈 곳이야. 이러면서 저는 그 찬양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워십팀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비록 제 몸이
다 굳어져 버렸지만 봄이 망가졌습니다. 많이. 그랬지만 그때만 해도 한 유연했거든요. 그래서 워십에 소울이 있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50팀장 형이 직접 와가지고 저를 스카우트하려고까지 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1학년 1학기 때 그 당장 멋져 보이는 그 찬양팀에 들어가서 워십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마음을 먹고 이제 찬양팀에 들어갔으면 됐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곳이 또 하나 있었는데 더 멋있는 게 있는 거야. 어느 날 학교에 채플 시간에 어떤 형님들이 장교 군 제복을 이렇게 쫙 입고 와가지고 하기기를 쫙 펼치는데 와, 빛이 나는 겁니다. 야, 그래서 뭔가 하고 봤는데 군목 장교들이래. 제복에 카라에 십자가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십자가 딱 있고 딱 박혀 있고 각진 모자 딱 쓰고 경례를 이렇게 딱 하는데 전교생들 앞에서 항상 그러고 있어요. 채플 시간마다. 그렇게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군목 시험이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맞춰질 때 여름방학 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시험에 통과하면 대학교 4년 장학금, 대학원 3년 장학금을 다 주는 거예요. 전액을. 할렐루야. 여러분 안 놀래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그 학비 벌겠다고 얼마나 막 고통스럽게 알바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부유하게 자라서 그거 모르나? 목사님은 너무 어렵게 못 살아가지고 그거 너무나 크게 보였거든요. 7년 장학금을 준다니까. 7년 장학금 주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남들 아직 목사 되기 전에 저는 25살 때 목사 안수를 받는 거야.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중위로 군목에 임관을 하는 겁니다. 군종 사관생도 임관을 하는 거야, 군목으로. 자, 근데 거기다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겠고 너무 멋진 거야. 로얄로드입니다. 군목하는 형님들은 다 인기가 많았어. 왜냐하면 일단 멋있잖아. 멋있고 똑똑해 보이잖아.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도 있잖아. 그러니까 신학대학교에서도 이거는 로얄로드인 거예요. 로얄로드. 신학교의 로얄로드. 이런 게 다 있네 이러면서 저거다 저거, 내가 저거 해야지, 이 생각을 들고 그때부터 군목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목사를 뽑는 이 군목 시험이 군대 목사만 뽑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군승도 있어요. 군승. 땡중도 와요. 땡중. 군승. 이렇게 머리 민 사람들이 신학대학교 시험 보러 온다니까. 거기 신학대학교에서 시험을 같이 보니까 국가고시라서 이렇게 그 염주 돌리면서 오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와요. 총신대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런 사람도 오고 군사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거든요. 그래서 군목 시험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7급 공무원 수준의 시험이에요. 국어도 잘해야 되죠. 영어도 잘해야 되죠. 역사도 다 외워야 되죠. 일반 상식도 잘 알아야 되죠.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7급 공무원 수준의 공부. 너무나도 빡셌어요. 생각보다. 1학년 1학기를 군목 시험 공부하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늘어진 추리닝 대학교 가서도 또 입었어. 학교 교과목 공부도 포기하고 오직 군목 시험 공부만 열정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았던 그 학교 찬양팀, 그 찬양팀은 생각도 못했어요. 더 화려하고 인기 있고 멋있어 보이는 것을 위해 그보다 좀 덜 인기 있어 보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포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포장했죠. 그래서 포장하여서 내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갖다 붙여서 군대에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주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겠다, 상처 입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겠다, 군대가 영혼의 황금어장이다 포장하며 말했지만, 여러분들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 군대에서 그거 사랑으로 보살펴줘도 초코파이 하나 먹는 게 그게 땡입니다. 나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서 세례 다 받는데 내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다 포장을 했지만 내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인기 있고 싶은 거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그 욕심이 강해졌어요. 내가 높아지고 싶었어요. 인기 있는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편한 길을 가고 싶었어요. 딱 요나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 같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나가 나예요. 여러분,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나요가 돼요. 나요. 요나가 나요. 그래서 요나는 나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찔리는 마음들 많이 들걸요. 어쨌든 그렇게 군목 시험을 공부했는데 정말 그 값진 영광을 생각하며 그 멋진 제복을 꿈에 그리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잘 아시죠? 똑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어. 똑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붙었으면은 제가 순복음 신학대학교 나왔거든요. 거기 임관을 해야 돼. 그럼 다른 교단으로 못 가. 우리 교회는 장로교야. 올 수가 없어. 오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복음에서만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똑 떨어졌어요. 보기 좋게. 보기 좋게 똑 떨어졌어요. 바로 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웃긴 것은 그렇게 해서 찬양팀에 다시 들어가 볼까 기웃기웃거렸는데 이미 팀 구성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찬양팀도 안 뽑는데, 특히나 워십팀은 이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역시나 저를 아시고 놀랍게도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 인기를 얻는 자리, 조금이라도 우쭐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완전히 뽑아내 버리신 거예요. 저 멀리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딜 들어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찾아간 곳이 예수전도단이에요. 예수전도단.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전도단이 인기 없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전도단, 근데 여러분, 찬양단체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전도단 하면은 막 찬양, 캠퍼스 워십, 화요 모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찬양들이 많아서 찬양팀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전도단은 정확하게 선교단체입니다. 그저 이름도 빛도 없이 저 지하 구석 동아리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요. 7단계 6기초라는 성경 공부를 늘 매주 막 제가 도망 다니면은 목자라는 형이 쫓아와가지고, 승우야, 막 목자 같은 음성으로, 목자 같은 눈빛으로 성경 공부해야지, 도망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잡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곳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바로 예수전도단입니다. 좋은 찬양 많이 내는 곳이니까 화려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곳은 딱 저의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훈련하기 좋은 구석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곳이었어요. 특히나 제가 다니던 대학교 예수전도단은 더 그랬습니다. 습하고 눅눅한 곳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1학년 때 처음으로 그렇게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갔던 선교 여행이, 단기 선교 여행이 바로 이라크였습니다. 이집트, 이라크를 갔어요. 이집트를 거쳐서 이라크로 들어갔는데,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약 6시간 정도 이렇게 쭉 차를 타고 들어가면 니느웨가 나와요. 니느웨가 이라크에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이라크에 있는 게 니느웨입니다. 바로 그렇게도 요나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곳, 자기의 인기와 명예, 스포트라이트, 편한 생활 버리고 가고 싶지 않았던 곳, 그 니느웨에 요나 같았던 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놀랍죠. 니느웨 한번 방문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별 의미 없는 기억에도 남지 않을 잠깐의 방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네가 요나다. 너는 앞으로 요나와 같이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사역해라. 네가 가고 싶은 곳,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기를 얻고자 하는,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깊은 속에, 깊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을 버려라. 여기서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그 이후로 훈련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여러분 이곳이 이렇게 되게 눈에 띄지 않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은 아니고 너무나도 축복된 자리이고 귀한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인기를 쫓아서 사역을 했다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 훈련하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요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훈련시켜서 이 귀한 자리로 오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번성을 선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사람들이 좋아했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게 인기와 평판이 왔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추구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이 니느웨로 보내지는 순간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고 인기도 없는, 그리고 내게 유익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추구한 것이고 나를 드러내고자 자아를 추구한 것이고 지금 그것을 다른 사역으로 옮길 때에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아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요나의 모습을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따라합시다. 무감각한 자. 요나는 무감각한 자였어요. 자아를 추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무감각한 자가 요나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갑자기 넘겼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7절 아니에요. 4절. 갑자기 우리 방송팀이 피곤하대요. 커피 많이 넣어달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닐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대요. 세상에 혼란이 찾아왔고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어디로 보냄을 받았죠? 니느웨, 북이스라엘의 원수, 북이스라엘이 망하도록 압박해오는 그 니느웨로 보냄받은 요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죠. 배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도망간다고 피해질까요? 못 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겠지? 아무도 몰래 한 거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낯은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해봤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혼란이 찾아왔고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7절에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이제 7절 한번 읽어야 돼요.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는가? 왜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고 계시는가?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요나 때문이라고. 요나 때문이라고. 벳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자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 제비 뽑기 하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요나 때문이다. 물론 제비 뽑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데 벳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유를 찾고자 제비를 뽑았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제비 뽑는 것에 벳사람들의 제비 뽑기에 관여하셔서 요나가 뽑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이런 세상의 방식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난리에 폭풍의 이유가
요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지금 정신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해요. 폭풍을 이겨내려고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세상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순간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굵은 글씨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안 떴구나. 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뭐 하고 있다고요? 잠이 들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밑층에 내려가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참 태평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배가 미친 듯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배가 뭐 지금 유람선 같이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큰 돛담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폭풍이 일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흔들려요. 막 기둥에 부딪히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정말 무섭게 흔들리겠죠. 죽을 것 같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영적인 상태, 깊은 침체 속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잠에서 깨셔야 돼요. 할렐루야. 잠에서 깨세요. 여러분 요나의 잠은 깊은 영적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니느웨로 가기 싫다고 하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요나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에 타서 바다 배 밑층으로 내려가더니 가장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시스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욥바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요나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역이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안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뭐 이런 일상용어로 쓴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 내려가고 있는, 하강하고 있는 이 시각적인 그림을 통해서 끝없이 영적으로 하강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며 무감각한 상태가 된 요나의 모습을 시각적인 언어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세상 사람들은 사공들인 배를 어떻게든지 가볍게 해보려고, 그 폭풍을 피해보려고, 그리고 그가 믿는 신에게 어떻게든지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요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오든 전쟁이 터지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감각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나와 아무 상관없고, 주변에 내 친구가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 아파 죽겠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상태인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난리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요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세상이라는 바다가 이렇게 뒤집혀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에서 무감각하여서 기도 한 자락 하지 않는 요나, 기도를 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요나, 요나는 바로 무감각한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자아를 추구하는 자, 나를 추구하는 자였고, 두 번째는 무감각한 자였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였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패역한 자, 패역한 자였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한 자였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무감각한 자였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패역한 자였어요. 사람들이 요나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
도대체 이 재앙의 원인이 된 너는 어떤 자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넌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물을 때 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빛나 교회 고등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요나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히브리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과 달리 그는 전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도 환난을 만나니까 자기 신들에게 먼저 기도부터 하는데 요나는 그 가운데 무감각한 자였다고 했죠. 거기다가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으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는 삶,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자, 겉으로만 무늬로만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 패역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역함이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반역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따가 기도하고 또 요나서 4장도 볼 거예요. 자, 오늘 1장 말씀도 그렇지만 4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자들이 있나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폭풍이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하니까 잠잠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걸 보여줍니다.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가 요나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자 요나를 토해내요. 박넝쿨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크게 펼쳐서 그늘을 만듭니다. 벌레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갉아먹으라고 하니까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고 그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요나서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 만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있어요.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바람이 순종하여 바다에 내립니다. 바다는 순종하여 흔들립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하나님의 배 근처에 있어라. 그리고 사람 하나 떨어지면 반드시 삼켜라. 그런데 씹으면 안 된다. 물면 안 돼. 물고기가 정확하게 순종해요. 그래서 요나를 확 삼키고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씹지도 않고 뱃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뱉어내요. 물고기가. 박넝쿨한테도 명령하시죠. 그 박넝쿨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자라납니다. 그런데 또 벌레한테 말씀하세요. 해 뜨기 전에 이거 다 갉아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벌레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 6시 이후에는 안 먹는데 살찌는데 이러지 않아요. 그래 먹어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러니까 해 뜨기 전에 벌레가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다 먹어치워요. 벳사공들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기도해요. 다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했던 요나만 1장부터 4장까지 끝까지 불순종하는 패역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가 오히려 혼자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추구해요. 자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것 하고 싶고 싫은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 와 있지만 어떻습니까? 힘들게 고민하다가 온 친구들, 억지로 끌려온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와서 다행이지, 그래서 은혜 받아서 다행인데 여기에 오지 않은 친구들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련회가 있으면 쌤들이 억지로 가자고 해서, 부모님이 억지로 가자고 해서 용돈 줄 테니까 가라고 해서 가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수련회가 있다? 무조건 가는 거였죠. 그렇죠? 청년들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생각할 여지가 없어. 그냥 여름에 수련회 있어? 가야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련회가 옵션이 됐어요. 옵션. 선택사항이 된 거야. 내가 싫으면 안 가는 거야. 내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절대 진리, 절대 가치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신앙도 내 기호에 맞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아를 추구해요. 전에도 물론 이런 경향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었지만, 코로나의 이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완전히 가속화되었어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지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선택이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바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게 절대가치, 절대유익이든 뭐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한 무감각하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깊은 잠. 오히려 세상이 더 깨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기 신들에게 구하고 자기 삶의 무게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바다에 내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 소리치고 외쳐도 너는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 속으로 다른 생각해요. 관심이 없어요. 옆에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코로나 걸리고 전쟁 터지고 아파 죽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깊은 침체 속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패역한 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불순종이 고의로 불순종한다는 게 문제예요. 요나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은 맨날 기도만 하니까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세상으로 보냄받고, 이 시대의 세상에 서 있어야 되는 바다 위에 서 있고, 니느웨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요나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길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자아를 추구하는 모습, 무감각한 모습, 패역한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면,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구원받는 길 또한 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구원받는 길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패역한 자예요. 그런데 오늘 1장을 그렇다고 요나를 색안경만 끼고 볼 수는 없고, 요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지? 사공들이 지금 혼비백산해가지고 살 길을 찾고 있었는데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아멘.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놀라운 헌신의 말을 하죠. 그런데 사공들이 그렇다고 그래? 짐짝 던지듯이 요나를 던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보시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내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습니다. 폭풍이 잠잠했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17절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나를 죽이신 것이 아니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일 후에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물고기가 육지로 토해냅니다. 요나를. 나를 던져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했어요. 그대로 던졌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니느웨의 육지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살게 되었다. 이 그림이 누구를 연상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누구죠? 3일을 생각했을 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죠. 이거는 제가 억지로 막 끼워 맞추게 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본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신이 죽으실 것과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나가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표로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할렐루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으실 것과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까? 요나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니느웨가 어떻게 구원을 받니? 요나라는 사람이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실제로 죽은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뱃속에서 죽은 거예요. 요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그 다시 살아난 사람 요나, 그가 말한 말을 믿고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구원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 그리고 나의 말을 믿고 회개하면 얻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그 패역한 요나를 통해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놀랍게도 요나는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한 패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망설이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지체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선지자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나 안 가요, 이렇게 불순종했던 패역한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합니다. 거기다가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자기 심장이 녹는 것처럼, 자기의 장기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바랬어요. 살아가는 내 백성아 돌아와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던 게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만 제발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했던 선지자예요. 원수 같은 니느웨 땅이, 원수 같은 일본 놈들이 제발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걸 원했던 선지자. 그런 악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도 아니라 이 요나를 통하여서, 이 요나를 통해서, 이 악하고 패역한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구원을 받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자, 그를 믿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걸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부패한 우리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엑스트라처럼 요나의 배경처럼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장과 사공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더니 무리가 알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야, 신한테, 하나님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들은 우상이라도 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는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어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면서 그 사공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먼저 뭐부터 합니까? 두려워하여서 각각 신을 불러요. 하나님께 구하더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된 이유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아멘.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뭘 하기 전에, 배에 있는 걸 던지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있는 이 선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13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요나가 날 던져라 했거든요. 나 죽여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그들은 자기에게 준 고통을 준 요나였지만, 그러나 요나의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뭘 보여주시는 것이냐, 요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외치는 너희의 모습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기던,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이방인들, 그 선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세상에 얼마나 신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너의 모습을 봐라, 그리고 사공들을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모습이 어떤지 자화상으로 요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요나서가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주님 나를 부르시옵소서, 주께로 돌이키고 잃었던 소명을 되찾고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나세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서 앞으로 오십시오. 요나처럼 될 수 없잖아 우리, 그렇죠?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면 바다로 던져버리기죠. 일어나세요.
자, 우리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마음 되게 해주소서.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